여러분, 이제 듣기 쉬워지니까 마치 가을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가을이 되면 생각하기를, 이게 1년이 끝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이 누구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한번 해보셨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예, 있어서 누가 남겠는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 뭐 친구, 연인, 뭐 이런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거나 사라질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기 때문이죠.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성장시킨 것이야말로 인생의 끝까지 지속되는 가장 중요한 동반자의 관계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은 자신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가족도 주고 배우자도 주고 오랜 친구도 이런 깊은 영향을 주겠지만은 또 때로는 자신에게 특별한 가르침이나 영감을 준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결국 그들과의 기억과 경험은 자신의 내면에 남아 자신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그 깊은 그 삶에 깊은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의 각종 희로애락과 영화를 다 체험한 후에 자신만이 남을까요? 내가 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최후까지 곁에 남을 분이 다른 누가 계실까요? 여러분 누가 남게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그 변화산의 화려한 영광을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거치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만 보였다고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 불과 뭐 몇 시간도 안 되죠. 바로 순식간 이제 구름이 저기 하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계셨고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세 분이서 도란도란 얘기하시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감격해가지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뭘 하셨죠?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별살 것을 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000년 전의 사람을 갑자기 만나가지고 이런 심각한 주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0년 전의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지금 어느 1000년 전에 만난다면 고려시대나 삼국시대 말기 뭐 이렇게 되겠죠. 어,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의 시대 사람들일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환경이 다르거나 그런 주변 상황이 다르면 너 인사하고 밥 먹었냐 뭐 그 정도 아니면 잘해봐 가족 관계 얘기하고 그게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써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하고 말이 잘 안 통합니다. 그런데 1000년 전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냐, 김유신이나 개백장군을 만났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가서 유도한다고 얘기하겠어요? 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가가지고 뭐 여기 저 핸드폰 얘기를 하겠어요? 아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됐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군을 해왔다든가 군대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군 전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 현대전에 장비를 내놓으면 그분들이 이게 뭐지? 뭐 현무라든가 지금 뭐 어마어마한 한국의 그 무기들이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무기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도저히 몰라. 잘해봐야 신궁 정도, 그 정도 하면 통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얘기가 안 통하는 거죠. 예. 물론 일방적인 토론은 가능하겠죠. 내가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의사소통은 안 될 거예요. 마음을 열고 얘기한다든가 속 얘기를 한다든가 그건 뭐 안 되겠죠. 그러나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시대에 같은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6개월 전에 그 뭐 피세스 분단을 해가면서 촛불혁명 했잖아요. 그게 가능하지. 자, 500년 전에, 600년 전에, 1000년 전에 왕조 시대에 가서 그 한다면 더 역적이야, 역적. 거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역적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 생각에는 모든 최고 권위자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음, 최고 권위자가 왕이에요, 왕.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공통점이 없다면 깊은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결세에 대해서 그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혀 나는 생각이 없다. 그런 표정으로 지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길래 우주적으로 심각한 주제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이 온 우주에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뭐 두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있는 사건인데 그걸 나눌 수 있냐는 거죠. 어, 어떤 거기 때문에 그게 그분들이 이해를 과연 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셨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세종대왕을 불러도 안 될 것이고 예, 어떤 분을 불러서 안 계는데 지금 통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떻게 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여튼 이 변화산상의 이 모임에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야고보까지 갔습니다. 만일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천국 가서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변화산상에 이 시간에 해가지고 또 얘기도 그들 간에 얘기하는 대화 중에 끼워주지 않을 이 세 사람을 또 데리고 가요. 정말 참 그 뭐 개밥이 도토처럼 이 세 사람 데리고 갑니다. 근데 왜 데리고 갔죠? 왜 데려가셨을까? 그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해당장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했어도 함께 했던 가장 이제 최근위대예요. 예, 아주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그들을 선정해 함께 간 것은 그들을 특별히 신뢰해서도 있겠죠. 근데 이거예요. 유대 율법에 법적으로 증인을 요건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한 거죠. 율법에서는 어떻게 되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실을 확정하리라. 근데 딱 베드로는 혼자 들어가면 아니 본인만 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왔다 그러시면 제자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멘 하고 믿을까요? 무슨 딴 동네 얘기하십니까? 요즘 표현하다면 안드로메다 다녀오셨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세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은 현장에서 목격을 했으니까 했잖아요. 성경에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공적이고 확증한 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 세 명의 증인을 채택하신 것입니다. 자, 하여튼 중요한 사역마다 동행했던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만난 분이 누구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과 같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 많은 구약의 영웅 중에서 왜 그 사람이냐? 그잖아요. 아담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을 수 있고, 다윗도 있을 수 있고, 가능하죠. 그게 왜 모세냐는 거죠. 자, 이 두 분이 선정하는 이유는 이거 같아요. 이 두 분은 신명기 34장에 따르면, 모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사하셨어요. 무덤이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유대 전설에서 모세가 장례 치르는 승천했다는 얘기도 들어집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슬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건이 있죠.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초자연적 사건의 경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 변호사 사건에서 예수님과의 그 대화는 영적인 생사와 구속사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공통점이 한 생겼죠, 분명히. 예. 자, 그래서 누가복음 31장에 보면은 9장 31절에 보면 뭐, 예, 뭐라고 하죠? 영광 중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알지. 예, 그렇잖아. 이 불순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으로 완성한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예, 엑스토스.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사라토스예요. 예, 죽음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쓰고 엑소톤을 썼다는 것은 이거는 출애굽을 연상시키면서 제2의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새로운 출애굽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 용모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예수님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죠? 2년 이상 지금 같이 동고동락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헛설을 하는 사람들잖아요. 물론 꿈 가다가 아주 지금 처음으로 빅점짜리 뭐 답변을 16장에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이 부족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믿으라. 예, 믿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믿으라, 들으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너무나 다른 뚱따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일단 잠깐 이 부분 적어놓고. 하여튼 모세 엘리야의 등장은 예수님의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초월하여 완성하시는 분인 것을 이제 증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두 기둥이라고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 우리 구약을 어떻게 구분하죠? 예, 율법,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구약을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서 17권, 이제 선지서 7권, 그리고 5편의 욥기부터 이제 아가서까지 5편의 이제 시가서가 있죠. 그런데 율법과 선지서의 대부분, 이제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네. 그래서 구속사의 중심, 구약의 중심 인물을 모시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엘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세 분이 또 다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감을 한 거예요. 아까 말한 신명기 34장, 4장에서 죽음에 대한 공통점 그런 부분 외에도 또 다른 것이 또 있어요.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시다. 자, 세 분 모두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셨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왕따지요. 왕따입니다. 집단 따돌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면서 자신의 정체 등에서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셔요? 2장 21절 인자가 꼭 장로들과 대형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라고 하심으로 자기의 운명을 예고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제 그로부터 배척을 받게 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고난을 참으면서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또 우리의 후손까지 포함해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그 깊은 고통,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이제. 모르면 괜찮아요. 앞에 다가올 것이 무서운 걸 모르면 뭐 이제 애들처럼 해 웃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다가올 것이 죽음이라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해요? 엄청난 거예요. 이 죽음도 보통 죽음이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운 죽음이잖아요. 내가 죄가 있었거나 뭐 병이 걸렸거나 죽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억울한 죽음을 하잖아요. 네. 뭐라고 또 기도하십니까? 자, 그 다음 없어요? 예. 그때 뭐라고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예, 하옵소서 하고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안성하신 겁니다. 모세 역시 한때 어때요?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기억이 있죠. 그런 경험이 있죠. 모르십니까? 자, 모세가 애굽의 그 사람들에게 학대당한 히브리인을 도우려고 애굽인을 갖다가 죽였잖아요. 그 이튿날 동족들이 싸우면서 야, 너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동족들이 왜 싸우냐 하니까 뭐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냐, 이렇게 배척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서 불러요? 가시나무 그 이제 떨기에서 떨기나무에서 부으시면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지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을 너한테 맡기니까 너가 이 백성 데리고 출애굽하다 네가 앞장을 서야 되겠다. 물론 나도 함께 알마.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충성스러운 지도자가 된 거죠. 예, 충성스러운 삶을 된 거죠. 동족에게 버림받았지만, 거절당했지만, 광야에 40년 동안 척하살이 하면서 세련 이제 단련되고 훈련됐잖아요.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속을 좀 많이 썩였습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하는 과정 읽어보면 진짜 속 썩였어요. 여러분이 만일 모세 같으면 이 백성들 어떻게 할 거 싶어요? 예,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날씨도 시원했으니까 성경 한번 다시 읽으시면서 참 모세가 진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도 그런 온유함을 좀 본받게 해주소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출애굽기에도 그 속썩이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을 합니다. 또 엘리는 무슨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아합왕 시절에 활동한 선지자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경제적 그 번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상을 해요. 영적으로 아주 황폐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세벨 왕국의 후원을 받으면서 바알 선지자들과 그 갈멜산에서 이제 그 이세벨의 이제 제사장들과 이제 맞짱을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20대 1. 예. 그러면서 그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외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겼어요.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나서 하늘에 둘로 나타나고 참 하멜 드러내고 뭐 엘리야가 했는데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아니 무슨 기도를 하게 됩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세벨과 이 백성들이 누굴 따르고 있죠? 현재는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세벨을 따르고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돈 있고 향락이 있고 뭐가 있는 것에는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갖다 옹호해 주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나를 이제 버리는 거라 생각을 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근데 아니는 일 있어요. 참 코미디입니다만은 그런 기도 할 것 같으면 그냥 죽으면 돼. 그게 도망가요. 그게 조금 이런 얘기 나중에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왜 그러셨냐고. 예, 그러니까 갈멜사 사건 이역 속에서 도망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헌신하고서 이제 홀로 고난을 견디며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응답했던 그 엘리야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예수님까지 해서 두 번째는 세 분 모두 중보자 역할을 한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 그 중보자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와가지고 이제 했을 때 어떻게 했죠?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싹 멸하고 다시 시작하마 새 판을 깔마 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이 백성을 멸하신다면 앞으로 버릴 것이니 아브라함사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예, 이렇게 중재를 한 겁니다. 좀 참으세요. 하고, 예.
모세가 화가 났겠죠. 뚜껑이 열렸겠죠. 예, 보시기에서 하나님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게 싹 없애겠 했는데 그걸 막지 않아요. 예. 또한 하나님이 너희 형제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면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엘리야는 역시 중보자로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크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게 하리라. 예, 산의 핵심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기적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고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던 예수님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냐고 중보기도를 드렸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스케줄에 관한 것을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세 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광을 체험하고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시나무 떨기 아래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 가르고 뭐 만나 내리게 하고 반석에서 물 나오는 체험, 엘리야가 갈멜산의 그 체험, 또 사르밧 가부의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 통해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고 구슬을 타고 이제 승천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이제 그 경험을 했고 그런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뭐 말씀할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고 자, 하여튼 모세고 엘리야고 예수님도 세 분 다 거절당하고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실하고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그 별세 사건을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더 다듬고 계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네. 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 상황인데 이 잘못된 메시아가 안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살게 해주세요. 지금 자기는 어부입니다. 누가 이 초막을 지어야 됩니까? 목수인 예수님이 지어야 돼요. 자기는 해봤자 옆에서 보조해, 보조. 야, 저 목재 가져라며. 여기 쓴다고. 이거 좀 깎아, 그럼 깎고. 모든 설계와 모든 것을 누가 해야 돼?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토막스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말을 못 해요. 예수님이 지금 설계고 모든 거 다 해주셔야 할 판이에요. 기껏 옆에서 자기는 또 이제 도우미밖에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제안할 때 그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뭐, 또 세 분들을 섬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죠. 그렇지만 그 동시에 베드로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오해한 거죠. 네. 그럼 우리가 기도했던 예수님과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같은 분이냐고 한번 자문 한번 해보세요. 네. 이사야 53장은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주 쇼킹한 것이 버림받은 자가 실상 만왕의 왕이라고 지금 이사야 53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한번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구나. 우리는 하여 받아서 그렇게 하여 자기 세계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그를 향하여 괴롭게 하고 그에게 죄를 지하였으며 단지 당분간을 떠나가는 은혜와 각각 자 앞에서 양자와 다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런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그 세대 중에 누가 승분한 일을 누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들어지는 마땅히 예배 중에 홀등이 하였으니 그런 강토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그 지지였으나 그의 무덤이 아기와 함께 있었으며 그가 준비에 그자와 함께 있도다. 예.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은 충격적이에요. 구원자 오시지만은 세상이 열광할 만한 그런 외적 조건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인물에게서 뭐 카리스마, 화려한 배경, 압도적인 능력을 기대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으십니다. 왜니까? 예. 분명히 그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하잖아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왜 배척받았는지가 지금 나옵니다. 즉 말하자면 보기에 매력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천한 직업 중에 아버지, 법적인 아버지가 목수잖아요. 예. 스스로 공평의 직전까지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안 믿었습니다. 예. 출생 후에 말구에 누우셨잖아요. 성장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을 했다든가? 없어요. 유명한 스승에서 저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사를 받았다든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외모에 대해서 물론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이태리 연구소가 3D 프린터로 재현을 해가지고 173cm의 꽃미남이었다.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 소리는 그의 소박한 외모와 환경을 이제 얘기해 줍니다. 갈릴리에는 갈릴리 사투리가 또 나오잖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에루살렘의 그 언어, 에루살렘 표준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련되지 못한 그런 말씨를 얘기해진 거죠. 요즘 말하면 환경도 말이나 한다고 하면 여러분 대화에 잘 끼워주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저 탈북한 사람이 와가지고 환경도 사투리로 몇 마디 해요. 잘 우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같은 공동체인 분모가 전혀 없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안 끼워줘요. 예. 더군다나 중요한 거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이 말을 도저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이거 하나님이래. 완전히 요즘 말하면 뭐예요? 이단 중에 이단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집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 본인 말은 절대 안 하죠. 주변에서 지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거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본인이 직접 하셨어. 그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성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만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실권자라든가 가말리아 아들이라든가 최고 부호 집안의 대제사장 가문이었다든가 그랬다가 하면 세상적 기준을 쉽게 받아들여가지고 네가 메시아 해도 될 만해. 집안이 그러니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배경은 정말 참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세상에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 말통에다가 누일 정도로 가난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보편성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부터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해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보다 유대하고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적 왕이 아닌 영적 구원자로 오신 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어요. 언제 깨닫습니까?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오시고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십자가 부활까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노마를 몰아내고 다윗왕국을 제거하는 위대한 왕이라 될 거라 기대를 했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더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화상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생각할 때 여러분 뭘 쫓으십니까? 변화사도 초막셋을 짓겠다는 제안은 영광의 순간에 머물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욕망입니다. 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이라 예수님의 사명을 완전히 도외시한 거죠.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계속 살아버리면 무슨 사건이 없어져요? 십자가 사건이 없어진 거예요. 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들은 비로소 고난받는 중에 개 속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경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상을 이제 더 이상 방해받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불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오직 그의 눈과 그의 마음 생각은 누구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공경과 핍박은 더 이상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교조차도 영광입니다. 순교하면, 제가 자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초대교회 교회에서 보면, 나를 차라리 해주세요 하고, 예.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에서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는 그런 분이 누구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대상이 누구세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일 그분에게 오늘 밤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시겠어요? 아마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아마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제게는 교회도 소중합니다. 제 자신도 소중합니다. 제 자식도 소중합니다. 제 아내도 제 남편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 부모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분 없이는 살 수 있겠지만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지라도 남은 가족을 품어주실 분은 주님입니다. 내 자신이 사라지더라도 주님은 남습니다. 내 남은 가족들 챙겨주실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일터에도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가시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좀 힘들게 해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그 가시 같은 것들 통해서 이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 그러면서 오직 주님께 매여 있도록 하시는 은혜의 장치입니다. 네, 은혜의 장치예요. 제자들이 변화산에 눈부신 영광과 환상이 사라진 뒤에 지금 오늘 마지막 전에 오직 예수만 보였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소란과 헛된 영광이 다 거치고 나면, 예, 여러분의 몇 년 후가 될지 몇십 년 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들이 다 거치고 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세상적인 눈이 영적인 눈만큼 밝아져 가지고 볼 때 우리의 시선 끝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종착점에 남은 딱 하나가 있다 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름답고 존귀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남을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